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은 예배로 그다음 뭐예요? 예배로 저기 띄어놨죠? 영원한 안 띄어놨구나. 예배로 영원한 생명 주는 관계. 그렇지.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예배로 영원한 생명 주는 관계 맺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관계를 맺는데 누구랑 관계를 맺어요? 누가 누구하고?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는데 그 관계를 맺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일이. 누가 주는 거예요? 누가 받아요? 우리가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땐 항상 요게 이렇게 물음표가 들어가는 거야. 성경을 읽으실 때에도 항상 물음표를 집어넣으면 그것이 나에게 아주 좋은 어떤 말씀을 주시는 그런 결과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은 이게 세 대화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이 대화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하고 한 여인이에요. 예수님하고 한 여인의 이게 뭐냐면 대화예요, 대화. 대화인데 요거를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심도 있게 얘기한다면 이 대화가 어떤 거냐 하면 설득이라고 얘기해요. 누가 누구를 설득하는 거냐 하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설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설득이라고 하는 말에 또 다른 말이 뭐냐 하면 뭐라고요? 상담이라는 거야. 상담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한 여인을 설득하시는 이유가 뭐냐? 구원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설득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느냐? 상담하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대화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면 물이라고 하는 걸로 이루어져요. 두 번째는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세 번째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들을 때 주로 어떤 내용의 말씀을 들었냐 하면 예수님이 뭐 영원한 생수를 주신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뭐 영생수를 주신다 이런 얘기를 했어.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목적이 뭐냐? 이 여인을 설득하고 이 여인을 상담하고 대화한 예수님의 진짜 목적이 뭐냐 하면 이거야, 이거. 우리는 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물을 주시면 그것을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영생수 그런 얘기 많이 해. 그런데 오늘 말씀을 왜 제가 1절부터 26절까지 길게 읽었느냐 하면 뚝 잘라가지고 생명수 얘기만 하면 그거는 3분의 1만 얘기하는 거야. 남편 얘기는 도대체 뭐하러 해? 이 여자가 뭐 잘 살았다 잘못 살았다 그거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영생수를 얻는 거죠. 남편이 어쩌고저쩌고라고 하지만 이 여인은 사실은 상처가 많은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이 여인이 아픔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평탄한 삶을 살았어요? 평탄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의 이런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예수님께서는 위로하시고 싶은 거예요. 자, 영원한 생명 얻어야 되죠. 이 사람 살면서 위로 받아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네. 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무엇이 나타나느냐 하면 영생이 나타나고 위로가 나타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 얘기하고 남편 얘기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진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만 영생을 얻고 위로를 얻는다. 영생을 얻고 위로를 얻는다. 어디에서?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여자랑 이 한 여인이랑 얘기한 이유는 결국에는 이 얘기도 중요하고 이 얘기도 중요하지만 이 두 가지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예배.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면 이 두 가지는 당연히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 먼저 하시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남편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은 여기에서 완성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이 좀 정리가 됐죠. 이게 이렇게.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원래 목적대로 가는 거야. 오늘 이 말씀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약속이 있습니다. 자, 예하고 예하는 반대다. 반대가 문제고 반대가 약속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사라지고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이분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해야 돼요. 이분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은 두 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회개해야 할 거는 회개해야 돼요. 또 하나는 순종할 거는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보면 성경은 거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만 그렇게 돼 있냐? 그렇지 않아. 우리 인생이 이래. 우리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 있으면 손들어봐. 저는 얼마 살지도 않았지만 문제 엄청 많았어. 제 인생에 아마 문제를 얘기하라 그러면 이 성경책만큼 내가 문제를 얘기할 것 같아. 문제. 밖으로부터 오는 문제, 내 내면으로부터 오는 문제.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었어. 그런데 약속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좁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 약속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여러분, 문제가 사라지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려면 그분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 근데 그분의 가르침은 두 개야. 이거는 뭐냐면 버릴 거야, 버릴 거. 버릴 거는 버려야 돼.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 하면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취할 것이라고 해요. 소유 가질 거는 취할 거는 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되면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말씀은 이제 이 여자랑 예수님이랑 얘기했는데 물 얘기도 하고 남편 얘기도 하고 예배 얘기한 게 그게 전부야. 그러면 오늘 25절이 문제래요. 25절이 문제래. 자, 거기 2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 여자가? 내가 아노니 그래. 뭘 안다는 거예요? 여자가 내가 아노니 그래. 요한복음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에 오늘은 말씀 길어서 제가 안 읽었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가 어쩌고 저쩌고 오면은 내가 아노니 그래. 메시아가 오면 아노니.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안돼. 이 여자가 아는 게 문제인 거야. 여러분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는 게 문제야. 그 다음에 볼게. 약속은 뭐래요? 26절에 보니까 약속이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그죠? 지금 네가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안다 그랬지.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들이 다 밝히 보여질 겁니다 라고 내가 안다 그랬어. 안다 그랬죠. 근데 약속은 뭐예요? 내가 그라. 이 사람은 지금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자기 것으로 완전히 소유하지는 못한 상태. 그냥 알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나서 내가 바로 그야. 네가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야? 예수님이 자기 앞에 없는 거야. 그냥 알아. 천국 가는 거 아시죠?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 아시죠? 네.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거 알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어야 돼. 예수가 몸이 찢기고 예수가 피 흘렸어. 근데 그것을 내가 알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찢김과 그분의 피 흘림이 내 안에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는 거는 별로 소용없어. 많이 배우면 뭐 할 거야? 많이 알면 뭐 할 거야? 그것이 내 거가 아닌데. 아유 제가 학교 박사가 몇 개나 있어요. 그거 소용없어.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몸을 찢고 피를 흘린 예수야 라고 하는 그분이 나와 함께 있어야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여자는 지금 알고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여자 앞에 예수님이 나타난 거야. 그분이 등장하신 거야. 여러분 우리 삶에 예수님이 등장하셔야 돼요. 머릿속에만 그림자처럼 안개처럼 예수님을 가지고 있으면 햇빛 딱 나잖아. 안개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분명히 안개 있었거든요. 그러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안개 같은 예수님이 계시면 안 돼요. 저 산에 보면 이렇게 바위가 엄청나게 커. 저 바위가 얼마나 됐대요? 물어봐. 몰라요. 아주 오래됐어요. 그런 바위처럼 있어요. 예수님. 자, 그러면 가르침이 몇 절이래? 21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가르침은 뭐야? 내 말을 되게 중요해. 내 말 믿어라.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 이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 기독교 교회 안에서 가장 흔해 빠진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가장 흔해. 믿어야 된다고 그러고 믿으라고 그러고 계속 그 얘기를 해. 그런데 그게 제일 중요한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여자한테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 일단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3절에서는 또 뭐라 그래? 가르침이 내 말을 믿으라 그랬어. 그리고 23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래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야, 예배. 믿으라 그랬죠? 그럼 믿으면 뭐 한다는 거야? 예배 드린다는 거야. 믿으면 뭐 할 거야? 난 믿음이 있어. 그런데 그 믿음으로 뭐 할 거야? 믿음으로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하나님한테 내 집을 팔아가지고 드렸어. 하나님 그거 원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믿으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하나님과 아이 똑똑해. 우리 더 이상 가르치려야 할 말이 없어. 우린 다 잘 알아. 자, 그렇죠? 믿으면 예배 드린다. 예배 드리면 관계를 맺는다.
관계를 맺으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준다. 아유, 간단하죠. 성경 말씀은요, 기가 막히게 퍼즐 같아요. 정확해요. 단 1mm의 오차도 없어요. 정확하게 맞아떨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 막 지어서 하는 거 아니지? 여기 다 성경에 있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믿고 예배를 드리라는 게 그분의 가르침이야. 그러면서 회개할 거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22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예배를 하고 있다는 거야. 너희는 알지 못하는 예배를 하고 있다. 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할 때 요 예배하고요. 요 예배하고 글씨는 똑같지? 얘하고 글씨 똑같잖아.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알아야 돼. 예수님께서 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여자는 요 예배를 알고 있어. 얘하고는 다른 거야.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얘기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죠? 분명히 예배는 예배야. 그런데 다른 예배야.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까? 이거 좋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쓰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져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예배와 이 예배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원하셔요. 그러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됩니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종할 거는 뭐야? 21절에 내 말을 믿으라. 그 다음에 23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라고 할 때 요건 요 예배예요. 요 예배야. 얘 아닌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가르쳐 주세요? 믿음으로 요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느냐? 내가 아노니 아는 것 있죠? 아는 것은 이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는 것이 무엇으로 바뀌느냐? 믿고 예배를 드리면 누구를 만나게 돼? 내가 크라. 그러면은 여기서는 사실은 관계 맺기야. 관계가 맺어진다.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이 여자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자하고 예수님하고 이제 얘기했어. 그럼 이제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얘기를 좀 해봐야 돼. 예수님하고 우리랑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쪽에 파란 글씨 있죠? 거기 보시면 하나님을 알지만 관계가 없는 거야. 이 여자가 지금 그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죠. 우리 다 알잖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중요해. 관계 없다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 아세요? 알지요? 그 사람이랑 우리랑 직접적인 관계 있어요, 없어요? 아유, 그러면 안 돼. 그죠? 알면 관계가 있어야 돼. 알면 반드시 관계가 있어야 돼.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데 관계없이 사는 거야. 그런 사람 많아요.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야.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한 번이라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관계가 없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런데 또 약속은 뭐야? 그럼에도 약속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과
영원한 영원한 생명 주는 관계를 맺는다는 거야.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 주는 관계를 맺는다라고 할 때 이거는 누가 하는 건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야.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관계는 없었지만 이제는 관계를 맺게 된다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대로야. 뭐라고 가르쳐 주세요? 믿음, 예배 이렇게 되겠죠. 믿음 예배잖아. 믿음으로 예배 드려라.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있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배 믿음으로 안 드리고 그냥 예배 드리면 예수 없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아침에 그거 해라 그랬지. 하나님은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다. 이게 하나의 명제야, 명제.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여기 누가 있다는 거냐면 예수님이 있다는 거야. 그죠? 예수님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믿는 거냐? 예수를 믿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만났어? 하나님이 소개시켜줬어.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으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됐죠. 그럼 회개할 거는 뭐야? 회개할 거. 이 여자가 보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예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자는 진짜 요거를 몰라. 자기식으로만 하는 거야. 그게 뭐 아까 뭐라 그래? 자기식? 네. 자기식 믿음 또는 자기식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너무 똑똑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알아서 해석하고 알아서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 하나님은 뭐 그런 거 안 좋아하셔. 하나님은 그런 거 너무나 꼭 좋아하셔. 제가 보면 너무나 성경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해석들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옳은 것 같아요. 이성이 우리가 판단할 땐 옳은 것 같아. 그러나 그 이성적 판단이 옳다고 해서 그것이 꼭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와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볼 때 좀 아닌 것 같아, 좀 틀린 것 같아. 그래도 그것이 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때로는 멍청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바보 같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가장 현명한 삶이고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사람들이 막 때리고 발로 차고 침 뱉고 따귀 때리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멍청하니까 가만히 있어. 예수님 멍청해. 가만히 있어. 나 안 그랬다고. 내가 언제 죄를 졌냐고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멍청해. 꺼봉해. 그냥 가만히 있어. 막 물어봐. 너 진짜 죄 있냐 없냐? 그래도 가만히 있어. 있다고. 그러더니 십자가에 못 박는데도 가만히 있어. 사람들이 야 저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막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하는데도 가만히 있어. 멍청하죠? 여러분 그 멍청함이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멍청함이 우리에게 관계를 맺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으로 볼 때 옳지 않은 것 같아.
그래도 그냥 하는 거야. 조금 멍청해져도 돼요. 때로. 아주 똑똑할 필요 없어. 신앙 안에서는. 그러면 그것이 자기식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 돼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야.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이 뭐야? 결론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은 없는 거야. 원래 없었어.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어. 그런데 자기식 믿음과 신앙을 버리고 어떻게 해? 버리고 예수님이 말하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관계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맺어진다. 이렇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연구할 때마다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이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저는 못 믿는 성격이야. 그냥 두리뭉술하게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이 믿어라 그러면요 믿어지세요? 성격 좋은 사람들 있어. 성격 좋고 순수한 사람들은 그냥 믿어요. 그러나 저는 이제 속에도 뭐가 많이 나 있거든. 뭐라고 이런 사람들은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으면 앞뒤가 안 맞으면 잘 안 믿어져.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하잖아. 분명하죠. 여기 봐봐. 여자가 했잖아. 예수님하고 얘기했잖아. 알았대.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 회개해라. 너 그거. 너 아는 거 그거 회개해. 네가 말하는 예배는 맞는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회개하고 어떻게 해야 돼? 내 말을 들어야 돼. 내 말을 믿으면서 내 말대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러면은 어떻게 돼?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게 되는 거야. 이제 우리에게로 넘어와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안다라고 말하지만 관계가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래? 하나님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럼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고백하는 거 있어. 자기식 믿음, 자기식 신앙이 있어.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예수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 못 만나셨어? 저는 만났어. 내가 목사인데 나보다 예수를 더 잘 알아. 나보다 교회를 더 잘 알아. 막가 그냥 교회 막 욕하고 예수 막 욕해 그냥. 나보다 더 잘 알아. 어떻게 된 게. 그런데 그건 안 된다는 거야. 그건 자기식이야. 자기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알고 있었지만 관계가 없던 사람들이 자기식 신앙, 자기식 믿음을 완전히 다 떨쳐버리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믿음과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된다? 영원한 그렇지.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 주는 관계를 맺게 된다.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이야. 아멘. 요거만 얘기하고, 자, 이 여자는 과거에 조상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그래. 아까 아침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거는 과거 얘기죠. 과거. 앞으로 이 메시아가 오시면 그건 뭐예요? 미래 얘기야. 그런데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면 곧 이때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셨어. 곧 이때라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과거, 미래, 지금 많은 교회들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과거나 미래에 절대로 치우칠 필요가 없어. 지금 예수 잘 믿으면 그게 미래에 좋아지겠죠. 지금 내가 예수 대충 믿으면 미래가 밝지 않아요. 내가 지금 예수 만나야 되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그 사람의 미래는 당연히 밝아. 미래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지금 예수 믿으면 되는 거야.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종말 왔다고. 지금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이제 제가 질문할게. 오늘 말씀에는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 그랬어?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이건 하나님 일이야. 이 목적은. 의도라고 하는 것은 누구 일이냐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는 거야?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 뭐 하시냐? 하나님은 이 일 아닌데 영원한 생명을 주는 관계를 맺겠대. 누구하고? 우리하고. 저분은 지금 다른 거 신경 안 써. 하나님은 우리한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거야. 영원한 생명을 받든지 안 받든지 그냥 영원한 생명을 계속 주시겠다는 게 그분의 목적이야. 이 말씀에서. 그러니까 우리들은 좋든 싫든 어쨌든 저분의 목적 안에 있는 거야.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야. 밖에 돼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목적은 온 인류에게 다 주셨어. 그 목적을 받는 사람도 있고요.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돼. 그럼 우리가 할 일을 뭐라고 했느냐? 의도라고 그랬죠. 거기 뭐라고 써놨어? 중요한 거. 믿음으로. 이게 중요한 거고. 이게 아니라니까? 과거 미래가 뭔 소용이 있어 우리한테 지금. 물론 다른 학문적으로 역사를 공부하거나 이럴 때 필요한 건데 신앙 안에서는 이거 아니에요. 신앙 안에서는 믿음으로 요게 중요해요. 요거. 지금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썼을까? 믿음이 첫 번째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게 어떤 시대적인 걸 얘기하는 거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가 중요한 거야. 근데 얘는 참 중요한 거야. 그죠? 그런데 얘는 중요하다라고 말하기도 그런데 꼭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야. 믿음이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하다. 그럼 이제 우리들은 질문을 해야 돼. 그러면 언제? 그렇지. 언제?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저는 되게 놀랍다 생각해요. 여러분들 어떠신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계셔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지성이라는 말 하죠? 이성, 그다음에 감성 이런 거 있죠? 근데 이런 거 다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왜 주셨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도록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그냥 내가 가지고 있어. 그랬을 때 그것을 그냥 주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감정과 이성과 지성 이런 것들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셔서 그 말씀을 들으실 때 이런 것들을 최대한 동원하셔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솔직하게 얘기할게. 내가 목사님들도 내가 이렇게 가르쳐. 근데 그분들이 사실 우리 성도들보다 더 잘 알아듣느냐? 이거 이제 영상으로 나가서 제가 좀 어쨌든 그분들이 정말 잘 알아듣느냐? 천만의 말씀. 잘 알아듣는 거는 내가 목사기 때문에 잘 알아듣지 않아요. 내가 뭐 성경을 뭐 백독했다고 잘 알아듣지 않아요. 그 시간에 지금 있잖아.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성도 주셨고 이성도 주셨어.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거야. 지금 집중하는 사람이 들어요. 왜냐? 성령께서는
노력하고 수고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셔요. 아멘. 천국은 누가 들어간다? 침노하는 자가. 내가 거기를 정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처럼 많이 배웠다고 해서 이거를 알아듣는 게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고 나면 칠판에 한 바닥 가득 쓰죠. 제가 이렇게. 이거는 제가 혼자 책상에 앉아가지고 다 써본 내용을 여기다 써드린 거야. 제가 일주일 동안 뭐 하겠어. 책상에 앉아서 그냥 계속 써봐 이거를. 써보고 지우고 써보고 지우고 써보고 지우고 지금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 하나가 매우 중요한 걸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이 바르게 증언되기를 원해요. 아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님들께서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 나는. 아멘.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믿으셔. 아멘. 내가 강제적으로 믿으라는 게 아니야. 자, 오늘 제목 한번 읽고 마칠게. 시작. 예배로 영원한 생명 주는 관계.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돼. 언제? 지금. 아멘.